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가 내가 주님을 높일 때 주님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인이 되어주시며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보호자가 되어주신 것을 알아 이 자리에 함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이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던 자들이 하나님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그래서 주와 함께 걷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말씀 듣고자 합니다. 저한 자의 불과 든 자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말씀만 전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로 22절 말씀. 분량이 좀 많긴 하지만 쭉 꼼꼼하게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해 설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강해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이 본문이 궁금하셔야 이제 설교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으실 때 이 말이 뭘까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설교가 좀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날에 눈이 높은 자는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의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야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게 좀 어색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설교 원고 첫 문장이 2장 1절은 이렇게 2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앞에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담감이 나한테 아직 있어요. 근데 그러면 시간이 없고 설교가 뭐 120분이 될 거 그럴 것 같으니까 그냥 합시다. 오케이? 재미있는 거 쭉쭉 빼고 좀 담백하게 갈게요. 2장 2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3번 정도 읽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떻게 상징의 의미가 뭔지 좀 보시면서 읽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상징 의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면서 읽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것을 완전히 일반 문장화해서 읽으셔야지 이사야서 한 본문이 다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이 높이 설 것이오라고 한국말이니까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먼저 읽어야겠죠.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위에 높이 설 것이요라고 표현하는 거에서 산의 개념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산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산은 어떠한 가치, 그 가치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어떤 세상을 상징해요. 그럼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건 뭐예요? 산 꼭대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산은 어떤 사회예요?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말일에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말일에 이런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되는데 이런 사회가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사회, 다른 가치를 추구하던 공동체와 사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어떤 풍요의 가치를 추구하던가 어떤 명성의 가치를 추구하던가 어떤 허무의 가치를 추구하던 모든 다른 산들은 이 산 앞에서 낮아진다라고 표현하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가 구현되는 사회, 공동체가 마련되면 만들어지면 구현되면 다른 사회들에서도 보기에 허무한 사회, 그냥 풍요의 사회, 그냥 폭력의 사회, 그냥 권력의 사회에서도 보기에 아,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건데 라는 인정과 고백의 장면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하는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지금은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진리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수용합니까? 그렇지 않죠. 더불어 사는 사회, 은과 포도주의 사회, 그렇죠? 모든 공의가 공의답게 살아있어서 사람이 살맛나게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다,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걸 될 수 있다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면 조그맣게라도 구현되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 반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와, 마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세상이 저래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을까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추앙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따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추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든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 가운데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라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가치가 구현되는 사회가 조그맣게라도 출현하면 그 사회가 모든 산 위에 높아져요. 다른 사회들이 보기에 저게 맞다라고 생각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와, 저렇게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움직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이런 얘들은 뭐 별로 옛날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다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 났죠. 왜요? 프랑스 혁명적인 가치, 그렇죠? 자유, 박애, 평등, 인권 이런 걸 추구하는 가치가 등장해서 왕의 머리를 잘라버리니까 주변 나라에서 무슨 긴장감이 돌기 시작해요. 저 가치가 이제는 타고 넘어올 것 같은 거는 긴장감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왕권을 보호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어찌됐건 한국 사회도 프랑스 혁명 가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추구하는 기본 민주주의라는 게 그때 만들어진, 그때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조그마한 사회예요. 그렇죠? 그 당시 프랑스 파리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작은 도시에서 야, 이게 이런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않냐? 그게 당시에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할지라도 어떤 가치를 구현하고 그렇게 나라를 움직여 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나폴레옹 때문에 부족한 게 있지만 어떻게 됐건 그런 게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에서도 맞아, 저렇게 사는 게 맞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뭘 추구하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대해서 배우자라고 추구하고 그것들을 가져다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프랑스 혁명 정도가 아니라 소비에트 혁명 정도가 아니라 어떤 그냥 복지국가의 모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북유럽의 어떤 교육제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정말 적용되는 작은 사회가 발생하면 유다가 그랬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강원도보다 조그만 땅이에요. 강원도보다 조그만 땅에서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구현해서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보여주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아,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이라는 추구와 전달의 과정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유다가 그걸 했었어야 되고 지금 교회가 그걸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교회가 담겨져 있는 사회가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세고 잘 나가고 이런 나라를 배우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중국이 더 잘 살게 되니까 모델링하고 싶어요? 긴장만 해요. 긴장만 하죠. 하지만 북유럽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들도 아니에요. 권력 군사력 우리보다 센 나라도 아니잖아요. 근데 다큐만 찍으면 거기 가서 인터뷰 떠오잖아. 교육 다큐도 거기서 찍어오고
정치 다큐도 거기서 찍어오고, 자동차 없는 것도 거기서 찍어오고, 교도소도 거기서 찍어오고, 거기서 찍어와요. 왜요? 이 사회보다 좀 가치적으로 나은 사회를 찾아보면 별 군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기 가서 찍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나마 이 한국 사회보다 가치적으로 좀 더 성숙한 사회를 찾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럴진데 만약에 정말 여기서 말하는 진리와 평등, 자유, 지난주에 설명했던 11조와 희년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를 구현해내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사회가, 세상과 사람들이 이것들을 추구하고 따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벌어진다라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냐라고 여기서 한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어떤 사회예요? 어떤 사회요? 지난주에는 그것을 뭐 제가 희년으로도 11조로도 설명했고, 여기서는 뭐 포도주로, 은으로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또 뭐로 표현합니까? 오늘 나오는 본문에 표현되기에는 칼을 농기구로 만드는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가치가 구현되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 칼을 보습으로, 칼을 농기구로 만드는 사회가 하나님의 가치가 구현되는 사회예요. 여러분, 칼의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칼의 사회. 칼의 사회는 내가 남을 이길 수 있는, 남이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뭘 키우는 거예요? 힘. 그런 무력적인 힘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건들지 못하게 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건드릴 수 있는 상태. 그렇잖아요. 그게 칼의 사회란 말이에요. 전쟁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상대방을 이겨먹어서 상대방이 많이 일하는 노동력의 보상들을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구조를 짜내는 것. 이것이 뭐예요? 칼의 삶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능력을 이렇게 자기를 뭘로 개발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칼로 개발시키는 거예요. 창으로 개발시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과 창의 능력으로 나는 움직이지 않아도, 타인이 하는 노동이건 뭐건 상관없이 나는 움직이지 않아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도 보면 칼을 갈고 있는 상사분들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뭐 저긴 되게 세고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고, 근데 자기의 그 권력과 힘으로 내가 일하게끔 만들고, 내가 일한 보상은 지가 가져가고. 괜찮아요? 칼을 갖고 사는 사람이죠. 우리도 사실 자주 칼을 준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뭘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농기구로 준비하고 있어요? 칼로 준비하죠. 누구랑 경쟁으로 붙어도 이길 수 있는, 누구랑 싸워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져야 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갖는. 그렇죠? 이게 칼의 사회란 말이에요. 칼은 어디를 향해요? 칼은 타인을 향합니다. 농기구는 어디를 향해요? 농기구는 땅을 향하죠. 농사의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농사의 사회. 농사의 사회는요, 칼의 사회는요, 결핍에서부터 와요. 칼의 사회는 결핍에서 온다고. 방석은 하나야. 얘랑 나 둘 중에 한 명만 거기 앉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가서 앉아요? 빨리 가서 앉으면 제일 좋겠지만 더 쉬운 방법은 찌르고 앉는 거죠. 푹 하고 내가 앉는 거지. 있지.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칼의 사회란 말이야. 근데 농기구의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방석이 하나예요. 먹을 게 하나예요. 밥그릇이 하나예요. 사람은 둘이에요. 그럼 농기구는 뭘 하자는 거예요? 밥그릇을 하나 더 만들자는 거예요. 방석을 하나 더 만들자는 게 농기구의 사회예요. 그래서 내 능력을 뭘로 개발해요? 내 능력을 죄를 죽일 칼로 개발하는 게 아니야. 내 능력을 없었던 땅, 굳었던 땅, 밭이 아니었던 땅, 묵은 땅이 기경되어서 이제는 곡식을 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먹을거리를 개발하는, 세상을 좀 나은 곳으로 만드는, 그래서 쟤도 앉을 수 있고 나도 앉을 수 있고, 쟤도 먹을 수 있고 나도 먹을 수 있는 내 자신을 뭘로 개발하는 거예요? 농기구의 능력으로 개발하는 세상.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능력을 세상이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향해서 개발하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세상을 농사 짓는, 그래서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의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능력을 타인에게 인정받고 타인을 공격하고 타인보다 높아지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을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사용하는 사람. 여러분, 성공이 어떤 거예요? 뭐가 진짜 성공입니까? 여러분,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사회에서 짜준 조직과 문법을 통해서 맨 탑에는 방석 하나 달려있는데 내가 다른 놈들 다 짓밟고 올라가서 맨 먼저 뛰어 올라가서 거기서 앉는 게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구조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 사다리꼴 구조에서는 맨 위에 하나, 이 구조에서는 저기서만 먹고 살 수 있고 저 일만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구조 속에서 왜 꼭 그래야 돼? 라고 다른 먹을거리, 다른 시장, 다른 삶의 터전, 다른 삶의 방식들을 개발해내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영역들을 개척해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척하는 것으로 나도 풍성한 것을 누리고 타인들도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세상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든 것. 그래서요, 진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까지 없던 걸 만들어낸 사람들. 그래서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낸 사람들. 이런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많이 누려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10,000명이 살게 해줬는데 100명 거 가져간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죠. 이게 진짜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없었던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스티븐 잡스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는데 스마트폰이 꼭 세상에 필요했는가에 대한 질문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도 있고, 하지만 만들어낸 것 자체는 팩트겠죠. 그렇죠? 여러분, 링컨은 노예제도를 없애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까지 없었던 영역들을 만들어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됐고, 그렇죠? 그리고 의료제도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돈 없는 놈은 죽어야 되는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 의료제도에 대한 생각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돈을 거둔 다음에 똑같이 내고 아픈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돕는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제도를 만들어내고 그 제도에 일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 제도로 사람들을 살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없었던 사회기업을 만들고 없었던 시장을 만들고 없었던 문화들을 만드는데 그 만들었던 것이 새롭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참 세상에 유익하고 본인에게 풍요를 주며 또 많은 사람의 삶에 기회들과 터전들과 역할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저 기업과 우리 기업이 경쟁이 아니죠. 저 직장과 내 직장이 경쟁이 아니고 저 사람과 내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너도 세상을 더 넓은 곳으로 만드는 거고 나도 세상을 더 넓은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거죠. 그게 아닌 칼의 삶은 그 반대죠. 그렇죠? 이미 짜여진 것 속에서 내가 제일 많은 피스, 제일 큰 조각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제일 큰 조각을 먹으려면 내가 야, 너 이거 먹지 마. 내가 이거 먹을래. 라고 말해도 찍소리 못할 수 있는 권력을 갖던가. 아니면 제일 빨리 뛰어가서 그걸 제일 많이 반져 잡을 수 있는 스피드를 갖던가. 아니면 구조지를 장난질을 쳐서 야, 순번대로 하자라고 돌아가는데 계속 자기한테만 순번이 돌아오게 하는 이상한 조직 형태를 만들든가. 말은 평등한데 사실은 평등하지 않는 경기장을 만드는 거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공은 거기에 있고, 그렇지?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나를 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농기구로 만드는 세상. 그래서 그 세상이 되기만 하면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서로를 칼로 만들면서 서로가 서로를 상하면서 살아왔을까? 우리가 함께 농기구가 되어서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함께 더불어서 잘 살자라는 생각으로 전향적인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노예제도가 처음에 없어질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불처럼 번져나가잖아요. 계급제도가 처음 철폐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처럼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왕권이 철폐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처럼 번져나갔어요. 있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사실 저게 맞지라는 게 세상에 작은 모델이라도 던져지잖아요. 그럼 그게 불꽃처럼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불평등이나 가치적인 왜곡들이나 삶에 대한 무너진 사고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게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보여져질 때, 그렇죠? 그게 불처럼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만 가운데 바른 기준과 정돈된 인격과 헌신된 삶이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을 통해서 개인과 세상이 나아지는 삶을 보일 때 여러분 그게 불처럼 번져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벌어져야 하고 누구에게? 이 야곱 족속에게 그것이 벌어져야만 해요. 왜? 벌어질 수 있으니까.
벌어져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야곱 족속은 뭘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죠. 야곱의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하는 게 빛에 행한 거죠. 이것을 추구하는 게 빛에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6절에 주께서 주 백성 야곱의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이 동방풍속에 가득하며 그들의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치며 이방같이 손을 잡아 언약함이라. 그 땅에는 은근과 마필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야곱은요 뭘 했어야 돼요? 이렇게 작지만 의미 있는 대한사회를 만들었어야 돼요. 그렇죠? 비행했어야 돼요. 근데 이 야곱이 뭘 하고 있어요? 이 야곱의 현재가 어때요? 빛이 되긴커녕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보여요. 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방풍속에 가득하고 블레셋같이 점을 쳐요. 근데 이 말을 한마디로 모은 건 6절 마지막 절이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했다고 표현해요. 아, 교회 안 다니고 절에 다녔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1장 읽으셨잖아요. 바로 옆장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 기독교 열심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단지 이방 숭배를 가져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들과 이방인과 손잡았다고 표현해요. 근데 그 이방은 어떤 이방이에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뭐와 손잡은 거예요? 야곱은 원래 어떤 가치를 추구했어야 돼요? 야곱은요 우리를 농기구로 개발해서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방향, 열심히 노동하고 함께 누리는 세상을 만드는데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추구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이방인과 손잡았다 그래요. 이방인은 이런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이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한, 그렇죠? 극단적인 칼의 가치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한. 그래서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한. 야곱이 뭘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방과 손잡았다는 게 이방 나라들과 잘 지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병거가 무수하고 마필이 무수해서 은금이 풍요롭고 보화가 무한한 진짜 힘세서 보란듯이 잘 나가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가 야곱의 마음에 뜨겁게 다가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뭘 하고 싶지 않아진 거예요? 농기구가 돼서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진 거예요.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삼류국가로 살아야 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조그만 나라로 해야 돼? 나도 다른 나라처럼 블레셋처럼 이방 나라처럼 동방처럼 그 동방 쪽에 페르시아가 있고 그 동방 쪽에 바벨로니아 있고 그 동방 쪽에 나중에 아시리아가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아라비아였던 저 동방처럼 나도 한번 무한한 마필과 병거를 가지고 무한한 보화와 은금을 만들어 보자 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가 보기엔 이게 야곱의 현재라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야곱은 자기 자신을 빛으로, 그렇죠? 농기구의 세상을 추구하면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헌신하면서 그런 모델링이 되는 게 그 방향이었어야 돼요. 근데 그 방향을 잊어버렸어요. 그 방향을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뭐만 있어요? 우리도 이방처럼 보란듯이 한번 살아보자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흉내내요. 그러니까 삶의 처지가 어때요? 빛은 사라졌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현재에 버겁거리면서 살아간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야곱이 한 번이라도 보란듯이 성공이라도 했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추구하는 그게 틀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진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된다? 나중에 그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 아, 이 얘기를 안 했구나. 무너져 내린다고 하세요. 근데 그 전에 이걸 추구하면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한다는 거죠. 그렇죠? 세속적 풍요를 추구하면서 우상 숭배한다고 그래요. 우상 숭배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이해하세요. 10계명 중에 2계명을 보면요. 너를 위하여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섬기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손으로 만든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우상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의 핵심이? 우상 숭배는요. 종교라는 게 원래 뭐예요? 진짜 신이 존재하는가? 진리가 무엇인가? 이걸 찾는 게 종교예요. 그렇죠? 진짜 종교라는 거는 학습의 태도, 학생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렇죠? 정답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짜 종교의 태도, 우상 숭배는 뭐예요? 뭐가 진짜 있는가를 찾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의 신 같은 게 있어서 우리가 섬기면 우리가 싸울 때 우리를 다 이기게 해줬으면 좋겠다. 풍요의 신 같은 게 있어서 우리가 풍요의 신을 섬기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풍요의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드는 거죠. 원래 그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만드는 걸 가지고 또 뭘 만들어요? 신을 만든다는 건 기준을 세운다는 거. 기준을 세우는 것으로 뭘 만들어요? 삶의 패턴과 방식을 만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돼. 저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전쟁의 신이 우리를 도울 거야. 저렇게 하면 풍요의 신이 우리를 도울 거야.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처세술을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재테크를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다듬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인간관계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 라는 뭘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원리와 진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이거 찾는 거예요? 아니에요. 만드는 거예요. 만들 능력이었으면 남이 만든 것 갖다 쓰든가.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신앙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어떤 거예요? 속마음은 보란듯이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은근과 보화가 무한하고. 우리는 맨날 이렇게 평등하고 소박하고 뭐 이런 거 꿈꾸는데 옆 나라 갔더니 그 은금이 보화가 무한하대잖아. 이건 보석이 무한하대요. 보석 아직 안 좋아해요? 가방만 좋아해? 보석은 아직 범접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야? 그게 무한하다는 거야. 그걸 보고 오고는 눈이 돌아간 거예요. 우리도 왜 이러고 살아야 되냐? 가치고 뭐고 풍요고 뭐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뭐고 바른 삶이고 뭐고 이제 한 번 태어난 거 한번 살아보자 라고 마음속에는 또아리를 틀었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대.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신대?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렇게 해주신대. 이렇게 여호와도 우상처럼 섬기면서 여호와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왜 내 마음 같지 않나 짜증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얘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된다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하죠. 그들 하나님께서 위엄이 그 광대하심을 임하실 때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고만한 자가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홀리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하고. 뭐예요? 이건 세상에는요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높은 자. 이게 맞아. 그건 틀려. 될 것 같아? 안 돼. 이게 맞아. 교만한 자, 눈이 높은 자가 그때 어떻게 됐을 때 정말 대한사회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가치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현될 때 이들의 교만한 게 낮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가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표현을 비유를 쓰죠. 모든 백향목과 상수리나무와 높은 산과 모든 언덕과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아름다운 조각들의 임하리니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가고 했어요? 다 교만한 굴복하고 낮아질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다시스의 배들은 뭐예요? 옛날에 다시스는 굉장히 큰 무역항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성공과 자기 이기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의 풍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의 망대, 시스템, 힘. 그렇죠?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의 논리, 가치관, 상수리나무.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현실, 사회, 언덕, 산. 이런 것들이 다 낮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대안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다가 시온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어때요? 눈을 들어보면 상수리나무가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욕망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지 A부터 Z까지 논리를 쫙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높은 산과 언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대로 돌아가는 사회를 우리 눈앞에 딱 보여줘요. 그렇죠? 그리고 높은 망대와 성벽을 보여준단 말이야. 왜 이 사회 구조가 이렇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인지, 이 사회가 유지되는 지탱하는 지지대가 얼마나 단단한지 그들의 힘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스의 배들, 그리고 이 사회가 얼마나 사실은 풍성한지, 금은 보아. 그렇죠? 얼마나 외적으로 풍요로운지, 이 풍요가 얼마나 멋있는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멋있고 세고 지금 있고 논리적으로도 대충 되니까 이 사회를 바꾸려고 생각하던가 이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게 야곱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임하면
대안적인 가치와 삶이 구성되면 이것들이 다 낮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소속돼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죠? 여기 소속돼 있던 사람들은, 여기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실 때 그 영광을 피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경배로 만든 우상, 은우상, 금우상을 그 동굴 속에 던져버린다고 했죠. 그렇죠? 두더지와 박쥐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소속된 사람들은 피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시가 이루어질 때 내가 성공을 추구하고 내가 잘난 걸로 행세하고 내가 왜곡된 방법으로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많이 먹었던 것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부끄러워하겠죠. 그러니까 그 영광이 구현될 때 와 신난다라고 하겠어요? 피하겠죠. 숨겠죠. 그렇죠? 부끄러워하고 낮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리고 그가 자기가 이제까지 믿었던 우상, 가치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동굴 속으로 버려버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내가 이 쓸데없는 걸 믿고 왔구나.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왔구나.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될 건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야곱은 원래 추구해야 되는 것을 안 보고 이렇게 될 것인데 여기에 당장 보여지는 화려함에 혹해서 이쪽 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이 뭘로 끝나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 사람들이 말하는 거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절대적인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자체가 그 호흡이 코에 있는 것처럼 그건 지금 당장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망하지 않을 것 같던 제국 중에 안 망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악은 도대체 해결하지 못하는 악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건 또 뭐가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되게 영원할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어찌할 바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 거기에 굴종했던 사람들이 1000년을 끌고 갔고요. 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100년 안에 바꿨어요. 그렇잖아요. 개신교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1000년의 중세 동안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도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닥치고 살았던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들이대기 시작했더니 50년 만에 뒤집어진 게 개신교 아니에요. 우린 자랑스러운 역사, 우린 리폼드잖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 번 더 뒤집어져야 돼서 문제긴 한데 이걸 뒤집어야 되는데 누가. 에? 이게 너희들이 인생의 호흡이 코에 있으니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흐름은 쫙 잡히시죠? 그렇죠? 이 장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보이시죠? 이제 읽으시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설교를 합시다. 에이, 내가 또 길게 할까봐. 지난주에 내가 70분 한 거 죄송하게 생각해요. 오늘 짧아요. 금방 끝나. 한 15분이면 딱 끝나요. 진짜. 정리만 하면 돼요. 정리만. 흐름을 잡았어요. 그냥 2포인트만 정리하십시오. 첫 번째,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역사관을 바꾸셔야 돼요. 역사관을. 지금 2장은요. 역사관을 보여줘요. 역사관이라는 건 과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냐면요. 지난주에 설명했던 건요. 우리가 이 2장이 반발하고 있는 거. 그렇죠? 2장이 반발하고 있는 거죠. 2장이 어떤 역사관이 틀리고 이게 맞아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역사관이 틀렸다는 걸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가 틀렸어요? 2장이 얘기한 건 패배주의적 역사관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그렇죠? 패배주의. 2장 1절, 2절부터 그거 먼저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은요. 목사님 말씀이 맞죠. 당위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죠. 성경 말씀이 맞죠. 예수님 말씀이 맞죠. 하나님 말씀이 맞죠. 그리고 여기서 입 바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맞죠. 하지만 맞지만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패배주의자들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그만 모델로만 지금 세상이 이런데 지금 세상이 다 보석의 세상이고 황금의 세상이고 무력의 세상인데 그게 왜 바뀌어요? 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그만 변화만 만들어내도요. 세상을 한꺼번에 다 바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작은 샘플만 만들어도요. 세상은 우수수수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증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선언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죠? 패배주의에 빠져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죠. 그런데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라는 건 굉장히 움츠러듭니다. 굉장히 움츠러요. 패배주의적 사관을 갖고 있는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게 맞다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요. 아예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은근과 마피를 그렇게 추구하지도 못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래 세상을 바꿔보자 이러지도 않아. 왜? 이건 안 되는 거고 이건 안 될 거고 저건 틀린 거니까. 그렇죠? 저건 틀린 거라 못하고 이건 안 되는 거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패배주의적 사관을 가지고 있는 바른 가치의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굉장히 소시민적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 죄가 될 만큼 큰 돈을 바라지 않아요. 먹고는 사는 정도.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이게 부당하다고 느껴질 처럼 뭔가 소비하기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좀 살만한 정도. 그러니까요, 호화 세계 여행은 안 바랍니다. 하지만 배낭 여행은 가고 싶고요. 진짜 미친 듯이 큰 집에 살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아파트는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쓸 건 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하느라 인생이 다 가요. 큰 성공도 못합니다. 왜요? 큰 성공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이 사회 구조에서 내가 밟고 일어나는 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가요. 하지만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왜요?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일상에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정도 선에 집중한다는 거. 이게 패배주의 사관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관을 가질 때 그런 삶의 태도를 갖는다는 그런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가치가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 되죠. 뭐 두 번째 지적하는 건 뭐예요? 이방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세속주의적 사관이죠. 그렇죠? 보란 듯이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건 보란 듯이 사는 건요, 여러분 인생의 어느 지점이지 인생 전체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평생을 보란 듯이 살고 있는 분은 이건희 회장 한 분인 것 같아요. 진짜 그분은 진짜 평생 보란 듯이 살다 갈 것 같아. 최고. 진짜. 여러분 그 외에 보란 듯이 살았던 시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 그리고 그분이 꼭 그래서 그게 사회적 평가나 10년 뒤에 100년 뒤에 평가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행복한 삶이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게 있지. 돈과 무력을 추구해서 와,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참 존경스럽다, 본받고 싶다는 얘기 듣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부럽다 정도 얘기 듣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 나머지 대부분은, 그럴 줄은 1%, 0.01%가 그걸 진짜 표현하기 내기도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한 시즌만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로또 복권 같은 거예요. 사실 거의 다 안 돼요. 한 명이 되는 거 보여주면요, 다들 달려든단 말이야. 근데 그 달려드는 것 때문에 이 로또 복권이 가능해지는 거거든. 자본주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잘 나가는 사람 몇 명 보여줘요. 있잖아. 회장님들 몇 분 계신단 말이야. 근데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다 2, 3등, 3, 4등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잠깐 괜찮은 것 같지만 큰 변화 없어요. 잠깐, 대기업 들어갈 때 잠깐, 내가 창업했을 때 잠깐, 내가 돈 좀 모았을 때 잠깐, 그 다음에 사실 어렵다 아니면 평생 부유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잠깐 달고 떨어져요. 하지만 나머지 대다수는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 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속주의적 사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 정말 당위가 오면 그건 무너지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맞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 그 모든 높았던 건 낮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야 이렇게 돈 많이 벌었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고 이렇게 잘 나가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진리 앞에 비춰볼 때는 아, 난 정말 초라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뭘 반발해요? 두 번째, 세속주의적 사관을 반발하는 거예요. 성경 텍스트 자체는 세속주의적 사관과 그리고 패배주의적 사관을 반발하기 위해서 소망의 사관, 희망의 사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대 이 텍스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우리 시대에 문제가 있는 사관이 있죠. 우리 시대에 문제가 있는 저주의 역사관이에요. 저주의 역사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 이걸 보세요. 언뜻 보기에는 어떻게 적혀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다 뭐 쫓겨가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게 종말론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2장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모든 얘기의 첫 구절이 2장 2절에 말이래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말세라고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뭐에 대한 얘기예요? 말세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새말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아, 그럼 요즘에 안 되겠네. 2000년 뒤에 3000년 뒤에 새말에 되는 거겠네. 여러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종말의 시기라고 교회 시대 이후로 다 종말의 시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말 틀린 말이에요. 이사야 시대도 종말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이 얘기하는 종말이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물리적인 3차원 물리체계가 무너지는 지점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이 뭐예요? 모든 3차원 물리체계가 무너지는 지점이에요. 그렇죠? 재난과 비참함의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종말은 그 의미로 쓰여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마치 이런 부분들, 이런 뉘앙스들, 계시록에 있고 이사야에 있고 예레미야에 있는 이런 뉘앙스를 다 뭘로 받아들여요? 종말로 받아들이죠. 종말로 받아들여 어떤 식의 태도를 가져요? 세상은 망해라는 태도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망해. 지금 돈 많은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행사하는 사람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뭐 잘 지내는 사람들 다 망해. 다 지옥 가. 그리고 누구만 살아남아? 세례교인만 살아남는 거죠. 세례 안 받으신 분은 빼고. 그렇죠? 이게 저주의 역사가 아니에요. 내가 속한 세계를 바꿀 생각이 있어요? 내가 속한 세계가 잘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속한 세계가 진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속한 세계는요, 망해요. 망해야 돼요, 심지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디서 해일만 나거나 이렇게 쓰나미 같은 만 나면 신나서 갑자기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고 회개하라고 교회 다니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약팔곤 빼자요. 하여튼. 그렇죠? 이게 뭐예요? 저주의 사관이죠. 근데 텍스트를 보세요. 여러분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일에 여호와의 산이 높이 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소속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아니죠. 여호와의 산이 높이 서면요, 여호와의 산에 소속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의 높음을 보고, 아, 이제는 우리도 야곱의 길에 행해야겠구나, 우리도 하나님께 배워야겠구나, 그들로 그쪽으로 나아간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렇죠? 여호와의 산이 높이 쓰면 여호와의 산에 속한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산이 높이 쓰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과 소망의 길과 은혜의 길과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잡으셔서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사람들이 피하여 숨는다고 그랬죠. 피하여 숨어서 뭐 합니까? 우상들을 동굴에 버린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피하여 숨어서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게 잘못됐구나, 내가 생각했던 게 틀렸구나, 저게 맞구나, 나는 저걸 안 해왔구나, 부끄럽다,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걸 이분법적으로 보시지 말고 흐름을 잡아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관이. 세상은요, 아까 얘기했던 병거와 마병과 금은보화의 세상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세상 일반의 관점에서 봅시다. 금은보화의 세상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 금은보화의 세상으로 살았어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근데 어느 날 이 높았던 모든 것이 낮아졌어요. 바른 가치와 바른 기준, 바른 소망들이 있다는 걸 알고요,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라고 부끄러워해요. 그 부끄러워한 다음에 보니까 저렇게 사는 게 맞아요. 저렇게 살았어야 돼요. 앞으로는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사는 걸 배우고 저렇게 사는 걸 연습하고 저렇게 사는 삶을 추구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야곱의 산에 이러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시대,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는 시대의 소망의 역사관이에요. 이쪽에 있는 애들은 다 죽여버리고 이쪽에 있는 애들은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런 이분법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흐름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일제시대에는 일본이 영원할 줄 알고 그냥 부역자까지, 거기서 뭐 친일파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부역자처럼 일본 세계에서 어떻게든 잘 나도 여기서 뭐 해먹고 살려고 했어요. 여러분 40년을 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일본이 안 망할 줄 알았지.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고 비전을 보고 꿈을 보고 도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많은 사람들은 독립이란 게 되겠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일제가 영원할 것처럼 거기서 대충 살았단 말이야. 빌붙어서 살았어요. 창씨개만 살면 80%가 넘는단 말이야.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높았던 것이 다 낮아진 걸 봤어요. 내가 이게 전체 이게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그냥 쿵 무너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어때? 독립운동 안 한 게 부끄럽겠죠. 내가 일제 어느 정도 발맞추고 산 게 부끄러울 거 아니야. 그럼 부끄러우니까 죽어? 아니면 사람들이 다 와서 나를 잡아서 다 나를 죽여야 돼?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은 다 사라지라고 해야 되는 거야? 독립운동가 빼고 이 나라에서 다 뭐 바닷가에 빠져 죽어야 돼? 뭐 그래야 되는 사람들도 있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애들이 있어요. 지금 문제긴 한데 걔들은 죽었어야지. 이건 개인적인 의견으로 하여튼 그런데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맞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그래도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돕고 의미인 걸 추구하면 살아야겠구나 라고, 이제는 다른 그 당시에 너무 이상적이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했던 발자취를 따라서 뭔가 의미 있게 이 나라에서 살아보려고 했어요. 살아보려고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그러니까는 우리 가운데 진리라고 하는 게, 와, 지금은 내가 예수 믿고 그러는 거 쟤네들이 다 비웃고 막 그러지만, 뭐 니네 죽어봐. 니네는 저기 가서 다 처박혀서 불지옥에서 막 2번, 3번 타고 있고, 난 위에 딱 올라가서 니네를 보면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뭐 이러면서 난 갈고. 이게 아니라고. 이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마병의 논리고 그 보아의 논리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사야서 1장에 이미 조직 종교에 속해 있다고 네 모든 게 해결됐고 이기적으로 너만 잘 먹고 잘 됐을 거라는 꿈을 좀 버리라고 1장에 얘기를 했잖아요. 오케이? 신앙이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지금 종말론 자체니까 세기 끝에 죽음 이후에 천국까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세상과 타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바른 가치 있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정치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나라가 한번 망해봐야 돼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안 좋은 얘기예요, 되게. 그렇잖아. 반대파들은 다 없어져 버려야 돼. 이게 안 좋은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반대파가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져 있건 반대파가 2천만인 건 알죠? 여러분들 진보면 보수가 우리나라 2천만 있어요. 여러분 보수시면 진보가 2천만. 그걸 죽이고 어떻게 나라가 가니? 그렇잖아. 근데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소망의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바르지 않은 가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어느 지점에서 그게 틀렸다면 틀린 것이 드러나는 지점이 생길 것이고 그때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며 바른 것을 찾을 것이고 찾을 때에 저것이야말로 바른 것이었다라는 빛이 있으면 그 빛을 향해 달려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역사관이에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역사관이면 그럼 나는 그 역사관을 갖는 순간 뭘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시온을 세우고 있어야지 내가. 여길 쫓아다니게 생겼어요? 면 부끄러워하고 있게 생겼어요? 면 시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게 생겼어요? 아니죠. 그럼 나는 시온을 세우는데 내 포지셔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망의 역사관을 갖는 순간 그 사람은 현재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과 상관없이 정말 맞는 것이 무엇이며 그렇게 맞는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걸 먼저 미리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죠. 선지적 삶이고 소망의 역사관. 어떤 역사관을 갖고 계십니까? 패배주의? 맞는 소리 되게 하는데 사실 그건 안 돼? 그래서 사실은 무슨 맞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할 말 되게 많고 논리적으로 막 하고 하는데 그렇게 다 한다면 되게 굉장히 그냥 뒷맛 씁쓸하고 얘기해봐야 안 되는 건데 또 이런 일을 뭐 달라고 했나 싶고 그래서 사실 내 삶의 고민은 소시민적 삶의 고민이 전부인 거? 아니면 세속주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모든 철학과 논리와 가치와 그게 뭔가 엄청난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한다는 소리가 다 한마디로 뭉쳐 얘기하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엄청난 진리인 것처럼 세상이 계속 그렇게 돌아 안 갔어. 요즘에 잠깐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세속주의? 아니면 지금은 이렇지만 그것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변화되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소망의 역사관. 이 사관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대의 흐름과 역사의 흐름을 바라보느냐. 과거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과거처럼 현재가 흘러가고 현재처럼 미래가 흘러간다는 이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내가 오늘 태하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선택하십시오. 여기만 하고 마치면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쪽인지. 한쪽은 뭡니까? 나를 농기구로 개발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들과 함께 서서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한쪽은 뭐예요? 나를 칼로 개발하는 사람이죠. 나를 칼로 개발해서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한쪽은 이상의 동기부여 되는 사람입니다. 저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꿈의 동기부여 되는 사람이에요. 한쪽은 욕심의 동기부여 되는 사람이에요. 나도 저렇게 보란듯이 살고 싶다. 욕심의 동기부여 되는 사람이에요. 한쪽은 이상이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가치의 구현을 믿는 사람이에요. 한쪽은 내가 욕망하는 걸 이루어낼 수 있다는 욕망의 실현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양쪽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이 앞에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패배주의적 패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 이상이 실현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죠. 이상이 쉽게 실현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욕망은 쉽게 구현됩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욕망의 구현에 대해서는 이건 쉽게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그걸 해보려고 하잖아. 여러분의 욕망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사회구조 속에 살아요? 아니죠. 근데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취업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가정을 꾸려보려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야, 그 정도 열정은 이상도 현실된다. 이상은 대충 해서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러고 욕망은 미친 듯이 해서 안 돼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고 그건 열정의 차이지. 그렇잖아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수한 병거와 금은모아의 세상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 욕심에 동기부여돼서 내가 그 욕망을 성취하고자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병기구를 농기구로 바꿔서 농기구로 바뀌어진 이 세상을 함께 더 나아지게 만들어가는 그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그 이상에 동기부여돼서 그 이상을 구현하고자 사는 것인지, 내가 이 한쪽을 선택하고 이쪽을 선택한다는 건, 이 농사의 세상을 선택하고 창조의 세상을 선택한다는 건 내가 소망의 역사관을 가지고 지금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지금 나쁜 잘못된 가치관을 되게 거들먹거리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어느 시점에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고 변화되며 함께 나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낸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소망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내가 먼저 시온을 만들고 있기로 결정하면서 내가 그렇게 삶에 임할 때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고. 여러분, 말씀 마칩시다. 이사야 시대도요, 이사야가 이렇게 설교했더니요, 참 좋은 얘기인데 참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안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설교가 설교로 끝났어요. 근데 했으면 안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 눈치 보고 다른 나라 문물 받아들여서 군사 늘리고 돈 늘리고 전쟁 이기려고 삼류국가 주제에 그렇게 아둥바둥 하는 거 그만하고, 그들이 다시 한번 11조를 지키고 희년을 지키고 공동체를 만들고 가치를 갱신하고 우리끼리 작지만 의미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다면 안 됐을까요? 됐어요. 왜 안 됐겠어요? 됐어요. 그때 될 수 있었어요. 히스기야 때는 어느 정도 되잖아요. 히스기야 때는 어느 정도 됐어요. 이사야의 이 설교를 듣고 반응했던 히스기야 때는요, 온전하게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됐다고요. 히스기야 때는 왜 되다 실패했는 줄 알아요? 지가 교만해져서 다시 금은보화를 추구하는 사고방식에게 들어오면서 안 됐지, 됐다고요. 되고 있었다고요. 아하스 때는 아예 시작도 못 해봤고. 왜? 그게 되겠어? 이러고 있어요. 참 듣기 좋은 얘기예요. 될까요? 여러분 내일 출근하죠? 어떻게 할래요? 출근해서 야, 내가 여기를, 난 농기구다 이제. 근데 옆에서 푹 찌르고, 얘가 푹 찌르고, 난 농기구인데 얘들 날 찌르고, 얘들 나 밟고 올라가고 막, 나만 바보 되고 막 구석에 처박혀 있고, 제 교회 다니다가 얘가 상태가 안 좋아졌다 그러고, 나만 농기구다 해서 뭐 뭔가 의미 있는 걸 해보려고 해도 막 기획하고 뭔가 기업의 문화를 바꾸려고 관계를 바꾸려고 이렇게 해봤더니 사람들이 얘 되게 열정을 갖고 일하네. 너 이것도 해봐. 이것도 하네. 저것도 해봐. 저것도 하네. 그럼 이것도 해. 안 죽네. 그래서 계속 내 위로 일 쌓고. 좀 의미 있는 걸 해보겠다고 했더니, 야, 시키는 거 해. 요란 떨지 마. 오버하지 마. 네가 뭐라고 생각하냐? 마음에 안 들면 나가든가. 여러분 내일 조금 마음을 고쳐먹으면요, 이 정도 결과를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은 마음을 고쳐먹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농사는 오래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쟁기를 만들어서 땅에 팍 꼽아서 한 번 딱 뒤집었더니 갑자기 잭과 콩나무가 하늘로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오케이? 여러분 민자의 땅 다 기경에서 뒤집어 놔도요,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어요. 걸어다니기나 불편하지. 씨앗 뿌리고요, 바뀌는 거 없어요. 싹 나고요, 바뀌는 거 없어요. 줄기가 나고요, 바뀌는 거 없어요.
열매가 맺어야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싹이 나고 줄기가 나면 기대를 가져보기가 좀 쉽죠. 하지만요, 처음에 땅 뒤집을 때는요, 기대도 갖기 어려워요.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26살에 제가 전도사가 됐거든요. 31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죠. 교계의 문제를 느꼈어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합니다. 뭐가 바뀔까요? 교계가. 한국 교회가 좀 더 갱신됐으면 좋겠다. 어떤 뜨거운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이 교회가 이 조직 사회에서 이 구조적인 문제보다 진짜 진정한 역사관을 갖고 이런 저주의 역사관에서 벗어나서 나 혼자 느꼈어. 그래서 다음 날 출근해서 뭐 해야 돼요? 그때 강사 목사님 와이셔츠 사러 가고 나 그런 거였거든. 그리고 담임 목사님 예화 찾고 그 뜨거움을 갖고 다음날 출근해서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되나. 부흥회가 있는데 강사 목사님 와이셔츠를 압구정 현대 가서 사오너라. 그리고 내 오전 업무야. 오후에는 담임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시니까 예화를 차이. 그게 내 오후 업무란 말이야. 뭐가 당장 내일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근데 10년 전에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크게 바뀌지 않았죠. 근데 씨는 났잖아요. 10년 더 하면 안 바뀔까요? 바뀔까요? 이거보다 낫겠지. 계속 이러고 있겠니 우리가. 여러분, 당장 내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임하는 건 아니라고. 역사관이라고 하는 건요, 오늘이 어둡죠. 오늘 내가 병거와 마병의 시대에 살면 오늘이 어둡죠. 하지만 오늘을 오늘로 보는 게 아니라 큰 흐름 속의 한 장면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역사관이에요. 그쵸? 그쵸? 역사관을 가지라고. 역사관이 없는 사람처럼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큰 흐름 속에 오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오늘에서 뭘 하는 겁니까? 오늘에서 여러분 이 생각을 시작하세요. 그냥 내일 행동을 아무것도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었다고 다음날 행동 바꾸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행동은 한 3, 4년 뒤에 바꾸세요. 그래도 돼요. 대신 생각을 시작하란 말이야. 어떤 게 대안적인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대안적인 조직이 뭔지, 대안적인 가정이 뭔지 내가 그 생각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내 생각이 자랍니다. 그러면요, 막연한 생각들이 기준이 생기고 논점이 생기고 가치가 생겨요. 근데 현실이랑은요, 접점이 없어요. 내가 그 생각을 더 키웁니다. 그럼 현실이랑 접점이 생겨요. 근데 그게 되진 않아요. 그 생각을 더 적용합니다. 그럼 접점이 생기는 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봐야 나만 하는 변화예요. 의미 부여하는 거고. 하지만 거기서 더 시간이 지날 때. 그렇잖아요. 이사야가 이 설교하고요. 사람들이 변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사람들도 안 바뀌고 세상도 안 바뀌었어요. 이사야가 이 설교하고요. 아모스 나왔으나 귀뚱으로도 안 들었어요. 아무도 안 바뀌었다고. 하지만요. 이사야는 수십 년 뒤에 히스기야 시대의 영광을 조금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사야가 그날 이 설교하고 집에 들어가서는 아무도 해봐야 뭐 다들 듣지도 않고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하고 졸고 앉아있고 귀뚱으로 듣고 잊어버리고 그러는 것 같았겠지만 이사야의 설교를요 지금 내가 읽고 여기서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고 이 얘기를 다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자기가 그날 설교했을 때 자기 앞에 보이는 청중만을 뭘 느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설교는 지금도 인류 속에 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걸 알았다면 더 뜨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사야는 그걸 몰랐다? 하지만 그는 알았어요. 이런 구체적인 건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실 걸 알았어요. 자기가 맞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해나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십시오. 소망의 역사관을 가지시고 내가 내 스스로를 병기로서 만든 것이 나를 칼로 만들어서 사람과 세상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농기구로 만들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를 꿈꾸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의 영광이 임했을 때 세상의 높은 것들이 나눠지며 자고했던 것들이 꺾이고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들을 동굴로 던지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를 자라고 얘기함. 그가 우리에게 길을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 길을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의 젊음의 때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면 우리의 늙음의 때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축복하기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젊음의 때는 여전히 고단할 것이나 여러분들의 늙음의 때에 새로운 세상을 보아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보고 일하고 인생을 보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흐름 속에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보십니까? 허무주의 하다가 세속주로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게 맞죠. 근데 맞는데 잘 안 돼요. 내 상황이나 좀 신경 쓰고 살려고요. 또 힘들어.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그냥 한번 보란듯이 좀 살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나빠? 하나님 나 좀 보란듯이 살 거예요. 그러니까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 건 상관없고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 도와주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나 인도해주는 분이었으면 좋겠고 나 축복해주는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이런 분 해요. 내가 그렇게 결정을 해줄 테니까. 그러고 있진 않으세요? 그만합시다 그거. 시작합시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함께 농기구가 돼서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지금도 만들어가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조그맣게라도 만들었을 때 그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그 세상을 바꿔왔어요. 그것이 지금 내가 그렇게 조금씩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장 내일은 내가 아직 농기구도 못하고 칼도 못해서 아무것도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세상을 바꾸는 농기구가 되어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소망의 역사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가 쟁기가 되어서 내가 호미가 되어서 이 땅을 개간해 나가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이 나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런 시대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느끼신 대로 고백되시는 대로 15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에게 내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들 가운데 소망이 내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대가 내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기대가 내 소망이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주 저희가 작은 소망들을 가지고 오픈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 저희가 작은 소망을 가지고 오픈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시온의 꿈을 꿉니다. 아버지 저희가 혼자 아버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전쟁을 멈추고 땅을 개간하는 그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쟁을 멈추고 땅을 개간하는 그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쟁을 멈추고 땅을 개간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쟁을 멈추고 땅을 개간하는 아버지 주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민하기를 아버지 누가 나와 싸우고 나도 그와 싸우겠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고민하기를 이 허름한 땅, 이 묵은 땅, 이 굳은 땅을 어떻게 기경할지 고민하며 그렇게 이 땅을 기경해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여 축복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여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날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런 진정한 삶의 현장을 그런 진정한 삶의 그림들을 만들어주길 소원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들은 말씀을 감사히 한 번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주의 영광이 임하니까 모든 높은 것이 나눠졌다고 했는데 가장 먼저 주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곳이 내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생각이 높이 있고 내 교만이 높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이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데 주의 영광으로 내 안에 임하사 내 안에 높았던 교만과 내 안에 높았던 눈들이 낮아지고 내가 이제까지 들고 있던 우상들을 동굴로 버리고 내가 주의 뜻과 주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주의 관점을 구하시면서 들은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번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고백하는 기도들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도 참 제 생각이 강한 사람이고 제 논리가 강한 사람이고 제 생각과 논리에 갇혀서 사실은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가 있는 것을 참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여서 사람이 목사가 사람을 사랑하고 목사가 교회를 세우고 목사가 가치를 깨닫고 목사가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방향과 뜻과 생각들이 내 안에 임할지언정 거기에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이 아버지 좋은 포장지를 끼고 내 안에 또아리 틀지 못하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이 다시 한번 임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내 눈이 밝게 열려져서 내 안에 다시 한번 이 소망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내 안에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이사야가 봤던 전망 같은 설교를 해나가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흐름 속에 참여한 자가 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돌보셔서 내가 큰 전쟁 가운데 큰 싸움 가운데 그리고 큰 농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참여한다는 걸 알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또한 주의 일들이 일어나며 주의 일들이 이루어진 걸 내가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셔서 여기에 참여하며 주님의 들어온 지 알아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마음이 완악하여서 일부러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사는 세상이 금은보화를 추구하고 병과 마병을 쌓는 세상인 것을 봅니다. 그 속에서 치이고 눌리고 그 세계 속에서 내가 헤매이다 보니 그 세계의 사고방식이 나에게 젖어 들어오고 그 세계의 사고방식이 나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됐던 것들을 제가 봅니다. 아버지, 악하기도 하지만 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약해서 주님의 뜻을 세우기에 두렵고 약해서 주님의 생각을 깨닫기에 두렵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믿기에도 두렵고 부담스러운 이 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나 약하오나 주님께서 강하시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임하신다는 걸 제가 믿게 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하며 나의 약한 가운데 강함이 되시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그리고 내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관, 소망의 역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저희가 칼이 되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기구가 되기를 결정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 이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이를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의 영광이 내 내면과 내 삶과 내 현장에 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신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음의 때가 아니라 우리의 늙음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을 가시고 주님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